(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아직 그 백인 정부에 의해서 흑인과 차별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흑인의 정치범들을 이 로벤 섬이라는 섬에 가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벤 섬은 이제 천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그 바다에는 상어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섬을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훗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섬에서 18년간 복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에 끈질기게 청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올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긴 합니다만 3년 동안 계속해서 요청을 한 끝에 토요일 30분간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맨 땅에서 그리고 맨발로 축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에게 축구를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공을 찬 것이 아니고 축구를 통해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함께 모이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더 강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은혜 받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최초의 열린 예배를 도입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교회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한국 교회에 심어졌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 처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20년이 넘는 목회 이후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3년 동안 연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태를 파악한 것을 책자로 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Reveal Where Are You, 우리말로 하면 드러냄 넌 지금 어디에? 라는
그 책자입니다. 이게 보고서이면서 책자인데요. 이 책을 내면서 지금 그 교회의 현 주소와 과연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리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신자가 됐을 때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고 자신이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되 주중에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영적 경건을 행할 수 있게 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윌로우 크릭 처치는 그 당시에 7만 명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다양한 종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인 기도와 성경 읽기에 앞서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든 내용을 바꾸겠다고 진술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는 그 이후부터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회의 시스템과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수고한 이후로 참 교회가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친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것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져야 되는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것은 교회의 문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중요한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본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언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먼저 이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설 때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뜰이 있었습니다. 뜰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전에 이방인은 못 들어갈 것 같지만 그곳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유대인 외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발견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제사 지낼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흠이 없는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드라크마를 환전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얼마를 내냐면 2세겔인데 오늘 말로 하면 2일치 1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모든 돈은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그 화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화폐를 낼 수 없다 해서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서 쓰고 있는 드라크마를 바꿔주었습니다. 환전해 준 것이죠. 여러분, 분명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뜰인데 그곳에 이 재물과 이 돈을 환전해 주는 그 자리가 그 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도자는 없고 오직 상인과 양과 비둘기와 동전만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곳의 가축이나 화폐도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저 멀리서 양을 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양을 가져와도 상하지 않지만 양을 데리고 오다가 상처나면 예배하지 못하니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의는 곧 중요한 예배의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정성은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곳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자 시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결국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민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흠없는 동물을 드릴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그 예배드리는 그 제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흠없는 양을 어떻게 구할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를 계속 묻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를 묻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올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올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가 기도 소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대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시대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왜 침묵의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멈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멈췄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모두 다 아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는 이유는 뭡니까?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대화를 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인데, 영적인 대화는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화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곳에 가서 숨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곳까지 도망쳐오는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의 내일과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더니 큰 폭풍 속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다시금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인생도 사역도 꿈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꿈꾸지 못하고 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왜 난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힘이 듭니까? 우리는 그때 오늘 나의 처지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자인가? 내 영혼의 성질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큰 이 교회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지만, 그러나 큰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심령과 같은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예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 정화의 말씀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나그네의 음식인데 갔더니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 정화하는 이 말씀의 앞뒤에 동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계절은 무화과가 나지도 않는데 열매가 없다고 탓하셨을까요?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무화과 나무도 잎이 무성해서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가 없으니 응답이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성전은 더 화려해졌는데 능력은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예,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의 지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있는 베스트셀러 많은 책들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법, 두 번째는 개인의 내면을 치료하는 것. 대부분 이런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마음에 상처 입어서 아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은혜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다 실망하며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왜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되지 못하고 은혜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열매를 얻지 못하는 성전의 모습, 성전이어서 열매 없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자를 보내셔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노래하는 해병이라는 일화인데요, 미 해병 윌리엄 슐츠 하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하사였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쉴 때마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보초를 서기 위해 나가다가 갑작스런 적의 공격을 받고 그곳에서 총을 맞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창호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쾅한 소리가 나더니 다시금 조용해졌을 때 사람들이 궁금했죠. 근데 여러분, 그 참호 속에 슐츠 하사가 죽어가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잠언 속에서 그 노래가 불려질 때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사와 같이 이 찬송을 부른 것이죠. 죽음의 현장, 참혹의 현장 속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를 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기도 소리가 가득한 인생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두 다 이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